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지 말고 제가 먼저 15장 11절 공부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어째서 집에서 내게 돌아오고 있으리를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와 그 사람은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왔으므로 그 나라에 크게 분열이 들어 그가 벌써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깨짐없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께 제의를 쳤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녀가 목을 아프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소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여기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God is Lov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쓰고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한 글자가 밑에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폭을 맞춘다고 영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도 사랑이 굶주리면 그 사람의 신령 또 그 삶은 불행해지죠. 그래서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서로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정말 그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굶주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고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여러 차례 들었던 잘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집 이렇게 분위기가 좀 성어가겠죠. 두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아이들이 자라면 사춘기 겪고 또 사춘기 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집안을 보면 큰아들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그나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비교적 모범적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 소리 그나마 이렇게 잘 따라가는 그런 아들 같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막내라서 그런지 욕심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뭐라도 버릇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 아버지 말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어느 날 사춘기를 좀 세게 겪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열망에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황당해서 뭘 달란 말이냐? 제 거 주세요. 아니, 네가 뭘 맡겨놨는데 아버지 죽으시면 제게 돌아올 제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돈은 두고 버젓이 살았는데 아니,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 뭐 하려고 달라 그러냐? 아버지, 묻지 말고 그냥 주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용도가 있어줄 거 아니냐? 나 이거를 자꾸 우깁니다. 거절하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끌어서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을 인물입니까? 제가 큰 도시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아버지 몇 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묻습니다. 뭘 할 건데? 그 아들이 얘기해요. 자우지가 뭘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랑이 끝에 아버지가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이 녀석이 계속 이러다가 어르고 달래다가 괜히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그냥 집을 훌쩍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괜히 또 이 녀석이 아버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뭐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야, 이게 네 몫이다. 그리고는 아들 몫의 재산을 챙겨줍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n분의 1로 나누죠. 요즘은 n분의 1로 나눕니다. 옛날에는 뭐 장자 큰아들 다 몰아줬는데 요즘 법적으로 n분의 1씩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의 법은 이렇습니다. 장자는 2배를 갖습니다. 나머지 아들 하나씩 주는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전체를 3등분해서 큰아들 2개 주고 작은아들 하나 주고,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자기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녀석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집옷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 안 팔고도 이것저것 정리해서 3분의 1에서 그 몫을 떼어준 것 보니까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세상은 악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네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써야 한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말이 귀한 겁니다. 이 받아든 거 이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잘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먼 나라로 왜 가겠습니까? 옆에 있으면 또 아버지가 자꾸 들다볼까봐 이거 어떻게 지내나 준 돈으로 뭘 하나 자꾸 들다보고 간섭할까봐 아예 손도 못하게 멀리 이렇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저는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눈을 벗어났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자해서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한참 집안에 이렇게 오늘했던 마음에 나가서는 이제 실컷 쓰는 거죠.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친구 사귈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돈을 쓰고 선물 공세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 사귀면서 명품도 선물하고, 그리고 스포츠카 좋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며 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키 흔들고 다니고, 막 이제 그 맛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공세해지는데, 이거 이러다 어떡하나 싶은데, 이제 얼마 가서 이제 돈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 나라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해줄 게 있으니까 혹시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친구들도 다 입을 싹 닫는 겁니다. 휴대폰에 전화번호 차단 걸고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졸지에 이 머나먼 나라에서 가진 것도 없이 혼자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으니까 아버지 뵐 면목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찌까지 이렇게 버팁니다. 그래서 매일 벼룩시장 뒤지고, 알바몬, 알바충고, 알바콜, 뭐 이렇게 알림 띄워놓고 이렇게 막 뒤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땅 하고 뜨는데, 숙식 제공. 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숙식 제공, 뭐 월급은 둘째치고 먹여주고 지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 시골에 농장에 돼지치는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꺼려지지만 숙식 제공, 여기에 혹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해서 먹지도 않고 유대 지경에 돼지를 치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궁핍해졌으면 돼지를 치는 데까지 갔는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인기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숙식 제공을 해주는데 먹는 걸 제대로 배부르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돼지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돼지 먹는 것도 좀 주워 먹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도 마음에 이제 고민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살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고 매 끼 식사 제대로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한편은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그래도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 내가 아버지 유산 이렇게 뭐 뺐다시피 뺏어 나왔는데 이렇게 빈털터리를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마지막까지에 가서는 결국 이런 마음을 얻습니다. 내가 어쨌든 아버지 집에 가자. 차마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대문을 못 두드려도 아버지 저를 품꾼 하나로 저를 이렇게 일꾼처럼 좀 써주시고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큰 결심이 있었겠죠. 먼 거리를 그렇게 돌아옵니다. 아마 돌아오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그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 신발이, 옷이 다 헤어지고 신발이 이렇게 다 달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지, 이게 아직 미지수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들어가라 하면 괜찮은데 이놈의 자식이 그 많은 짓을 어디다 쓰고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렇게 고민하며 다른 대책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혹시 노랑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빙고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4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던 그 아내에게 연락을 편지를 하나 써고 보내고 됐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모르겠고 아직도 아니면 날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집으로 가는데 혹시 당신 나를 아직도 맞아줄 마음이 있으면 마당의 나무에 노란 소스원을 메워놓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나쳐서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고향을 갑니다. 버스 안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편이 굳어있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 중에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참 그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자초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 간다고. 그냥 마을에서 같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도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기대 반, 걱정 반. 이게 진짜 손수건에 매달려 있었는데 안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집 끝을 지나가는데 모퉁이를 딱 돌아보는데 나무에 정말 가을에 그 은행나무처럼 노랗게 손수건이 속히 달려있는 거. 혹시나 하나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까봐 이 아내가 수건을 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 빙고 같은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그렇게 덜레덜레 이제 고향에 들어왔고 마을을 돌아서는데 갑자기 누가 달려서 팍 끌어안는 겁니다. 아버지가 벌써 달려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내가 집을 나간 후에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서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멀리 내가 오는 걸 바라보시다가 내가 이렇게 털레털레 하는 걸 보고는 나는 아버지 못 봤는데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품어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꼬라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그에게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 아이고 저기가 저거 나가서 쟤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더라, 아버지 딸아들이 잘됐다, 아들을 비난할까봐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왔다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위축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그런 배려까지 다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충 분위기 파악했는데요, 그 아들이 한 죄를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 아들이 지은 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아버지 좀 죽은 셈 치고, 나는 아버지 관심이 없고 내 돈을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 우리나라에 그 부모님을 이렇게 죽이고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미리 땡겨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존속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이 살면서 이렇게 진짜 허랑방탕히 지내는데 부모님 보기에 입장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자라는 게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님 저리 있어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아들이 가진 마음은 그런 마음과 유사할 겁니다. 보통 잘못이 아니죠. 게다가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서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왜 몰라주시나요?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아주실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정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게다가 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죠. 어쩌면 아버지 평생 읽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3분의 1의 재산을 띄워주면 집안의 이런 경제적인 분위기 많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더니 둘째 아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치는 집에 갑니다. 이방인 집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 흩어져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화교가 있죠. 화교촌.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 더 잘 돼 있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먼 나라 가서 고생하다가도 정말 힘들면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혹시나 자기 사정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자기네 동족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에 가서 돼지까지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싶은 그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자식 연락을 와서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하면 3분의 1을 떼어주시겠습니까? 박성환 집사님, 이제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대학 가고 사업하면 제 몫을 주세요 이러면 3분의 1을 떼주시겠습니까? 진아나, 넌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아버지가 보면 빤히 보이잖아요. 이 아버지인들 안 보이겠습니까? 이 막내 둘째 이 철없는 녀석이 오늘 갑자기 와서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는데 뭐 했을 거냐니까 자기가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이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가져가면 돈을 잃어버릴 거 다 아는데도
아버지는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나 방황해서 그릇들이 기록할까봐 이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 위해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어쩌면 재산을 이렇게 허비한 거죠. 안 써도 될 재산인데 이 아들 혹시나 빈다갈까봐, 마음상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틀어질까봐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그걸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립니다.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거든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빨리 아는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서 초점이 없습니다. 눈이 멀은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눈물로 여러 날을 지새다가 이 눈이 이렇게 짓물른 그런 모습을 이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그렇게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정말 저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제가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몇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이고 이놈이 오늘 돈 벌어오려나 뭐가 돼서려나 그런 기도를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라도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게다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배려하는지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기 21절에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니라고 제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준비한 멘트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준비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한 만큼 싹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지금 무슨 이야기할지 아는 거예요. 지가 벼룩도 낫지 않겠지.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얘기를 꺼낼 때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 껴안았던 걸 더 꽉 힘을 주면서 우리 애들 별로 헤드락을 걸고는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는 종들에게 양옷 가져와 신발 가져와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다시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이 자신은 참 아버지 아들을 그걸 갖지 못하겠다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그 아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고 그에게 다시 새롭게 그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잔치를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잠재워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만큼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어쩌면 재산도 허비하고 어쩌든 우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그 신에게 내 자신이 용납되고 그 신이 나를 이렇게 맞아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만 해도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래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함에서도 그 신에게 내가 뭔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물러설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붙잡으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든 그 아버지의 품에 그 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은 품에서 다시 그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전혀 용납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요.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